(2002년도는) 저에게 잊지 못할 아주 굉장히 기쁨의 한 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2002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는 대로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오죽하면 신화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4강을 쏘았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진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외국에 나가면 저절로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는 산발레스 한국 사람이 없지요. 어쩌다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네팔의 카트만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을 어쩌다 만나면 감사해서 인사하고 어떻게 왔느냐, 며칠을 머무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붙잡고 한참이나 고국의 소식을 듣고자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왜 이래? 사람이 너무 고팠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월드컵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네팔 여전히 열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해준다고 하니 너무나 기대가 되었죠. 얼마 안 되는 교민들이 함께 모여서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모였습니다. 호텔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방을 제공하고, 그리고 커다란 이 화면에 빔 프로젝터로 중계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하면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배워가지고 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곁에 네팔 분들이 같이 앉아서 또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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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저희도 참 마음이 좋았는데요. 물었어요. 왜 이렇게 코리아를 응원하냐고. 저 멋있는 아르헨티나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그런데, 그랬더니 한국이 아시아 대표라고. 일본은 떨어졌는데 한국은 올라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응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대한민국이 저의 조국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져본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4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한국 축구 선수단, 감독, 코치, 또한 이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그 자리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 그와 같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날도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1910년 8월 29일인데요. 민족적으로 최고의 비참한 날, 한일 병합 조약이 맺어진 날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일본 통감 당시 데라우치 마사타게와 우리나라 대표 이완용 사이에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저들이 했는데 왜 조국의 국민 모두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전쟁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고스란히 나라를 주어야 됐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신앙인들은 의아해하고 또 궁금해합니다. 비교적 단순 솔직한 학생들은 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질문을 해요. 제가 네팔 리빙손 학교에서 성경 공부할 때 꼭 이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왜 오늘날까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은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되죠.
파일럿 하나가 뭐라도 잘못해서 실수해서 추락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모든 전원이 이제는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당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게 왜 그 비행기를 탔어? 왜 이렇게까지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중요한 인물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전리품을 숨겨두었어요.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러나 그 명령을 듣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잘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잘못이 모두의 잘못이 된 것은 저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표자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모두에게 전가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인류의 대표자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인물은 아담이고 둘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 다 인류 대표자의 모습입니다. 첫째 인물 아담, 그가 최초로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인류의 대표자겠죠.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죄의 대가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명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그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그 방향이 전개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본질 자체가 변형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존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5장 12절을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 중에 심지어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의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성을 끊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의 피 속에 영혼 속에 DNA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끊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한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어떻게 자연까지 그 해를 입게 될 수가 있는가?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조물을 다 맡겼어요.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돌보라, 지켜라.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동물들은 이 생존을 위해서 서로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약육강식의 이 먹이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은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죠. 기근과 홍수가 나타나죠. 폭염과 한파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재해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자연의 순기능이 역기능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창조 세계가 한 사람의 죄로 그렇게 일그러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번이나 말씀하셨던 창조의 세계가 그렇게 무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기뻐하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는 기뻐합니다. 타락한 천사 거짓의 영,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이제는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서로 대적하고 서로를 죽이고 불법을 행하고 결국 멸망해 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세상을 보면서 자신의 뜻을 펼쳤던 악한 존재죠. 그러므로 사탄의 조종을 받은 이 인류 인간 세계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사람의 이름을 높입니다. 혹시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문명이라도 말할 수 있겠어요? 인본주의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지요. 이 땅의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없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일본이 무역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 일을 놓고 저는 새벽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청하니 제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전범 국가인이 보상을 요청하고 사죄를 요청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었던 독일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같았다면 벌써 사죄하고 보상하고 배상하고 다 했겠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전범들을 모시고 있는 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 우리는 어떻게 사죄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실력이죠, 힘이죠, 기술이죠, 능력이죠. 나라가 강하면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잡지 않았나요? 그 어려울 때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을 앞서가고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속에서 따라잡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0년을 앞서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수고하고 따라잡기 위해 애쓴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그 잿더미에서도 일어나서 우리는 따라잡는다. 이제는 30년만 따라잡으면,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년만 있으면 라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질주해 왔습니다. 많이 추격해 왔습니다. 어쩌면 20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너는 너 나는 나, 이 힘겨루기에서 지지 않으면 무슨 요청을 못하겠습니까?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너는 나 아니면 안 돼라고 먼저 말한 나라가 바로 지금 일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로운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기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역으로 전쟁을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파라다이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겠다? 힘들어요. 되지를 않아요. 오죽하면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지는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물질의 풍요와 상관이 없이 불만 지수는 높아가고 더불어 살아야 할 이 지구 인류 공동체는 분쟁과 다툼,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도매금으로 개인의 행복은, 자유, 행복은 걷잡을 수 없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성, 죄를 안고 태어나는 인간 자체가 그러한데, 이와 같은 모습,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법조인이든 인간 본성에 깔리는 죄의 문제, 어떠한 역사 속에 어떠한 강대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모습,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인물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 인물은 인간의 대표자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은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인류를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망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일을 친히 몸소 자원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치실 몸, 배고프실 몸, 늙어갈 몸, 그리고 병들 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그처럼 연약한 인간의 성정과 몸으로 입고 내려가시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자, 이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8,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의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외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율법들은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 그 한 곳에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마음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행함,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림도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사건, 복음,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그 일, 이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믿게 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그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러게 나는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니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선물로 또는 특권으로 받은 것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죄가 사라지고 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가 사라지고 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 죄인인데 의인이라 그렇게 칭하십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음성으로 합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삽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바뀝니다. 죄의 운명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새 생명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새 생명 아니겠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현재성,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어. 새 생명으로 지금부터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들 주민증 가지고 계시죠? 주민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주민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천국 백성 주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되어질 일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그러니 자긍심이 있어요. 담대해요. 감사가 넘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아멘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2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저 천국의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권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1위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2위로 내려갔어요. 지금 현재 187개 국가를 무비자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어디 침략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너무나 이 백의 민족으로서 선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도 한국 선교사는 들어가고 187개 국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권이지만 그러나 이 여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올해 여권 지수 1위가 일본입니다. 189개 국가 2개국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예 따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마련해 주신 여권이 있으니 그것은 천국 입성 여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이름으로 근거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천국 입성 여권이 주어졌다. 감사하죠? 우리 자외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천국 여권 받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 천국 여권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받긴 받았는데요. 한 번도 써먹지를 못했시요. 받기는 받았는데 한 번도 써먹지를 못했어요. 언제 써먹겠습니까? 언제 써먹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 여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것이고, 둘째, 죽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셋째, 이 땅에서 떠날 때에 지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성경 원어로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뭐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사랑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은혜도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자들은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줄을 알아요. 인생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인생이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스피드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예요. Life is not a matter of speed, but a matter of direction이라고 말했어요. 이 방향이 똑바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감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팔에는요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강원희 장로님이라고 의료 선교사신데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에 또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제가 살았던 집에서 바로 가까운 데 있어서 그분과의 교제는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은 지난 1982년도에 잘 나가던 이 병원장 자리를 떠나서 지난 37년 동안 여러 나라,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하나같이 못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네팔에 돌아오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1호 출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대에 다니시면서도 이 무의촌 봉사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도 무의촌 가까운 강원도 간성에 허름한 정미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환자들을 돌봤는데, 그 뛰어난 의술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서 대도시에서도 그곳으로 치료받으러 오곤 했었던, 그야말로 잘 나가시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와 같은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마음이 늘 이뤄요. 그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1880년대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왜 이렇게 의료선교사로 평생을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1880년대 서양의 의료선교사들이 열악한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갔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6.25 사변 때 다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으로 제가 결국 결정했던 것이죠. 어려운 나라 의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니,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보아도 눈물이 났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가기 위하여 선교사로 결심한 자들, 저도 그랬어요. 고개만 숙여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쓰시는군요. 먼 나라의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는 데 부르시는, 그래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이분이 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저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한 지 11년이 되었을 때 선교지로 나간다 그러니 이 가정 식구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다 그랬어요. 아이들은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환자들은 숨 쉴 틈도 없이 그렇게 몰려들고 있었는데, 아내는 의료 선교사를 떠나려는 그에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수는 없나요?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원희 장로님은 말했다고 그러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생선으로 말하면 가장 가운데 토막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후 간호사 출신인 아내는 이 강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죠. 지금은 80 후반인데요, 여전히 용모도 고우시고 그리고 마음도 고우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운 용모를 가지고 계실까? 주의 성령이, 주의 사랑이 그 마음에 샘솟는 생명수가 되니 그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팔 돌라카 지역 히말라야 산골 병원에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밤 10시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 산모를 바구니에다 실어서 데리고 왔는데 산통이 시작됐는데 아기가 나오지를 않으니 저들이 안 되겠다, 둘 다 죽겠다 싶으니 6시간을 걸쳐서 이 산모를 이제 그렇게 바구니에 담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원희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산모의 자궁에서 이미 한쪽 팔이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팔이 이미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둘 다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들은 죽어도 좋으니 수술을 하라. 이 신두교 사상이에요. 죽어도 좋으니 수술을 하라. 아이를 살리고 보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강원희 장로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도 없어요. 마취도 안 돼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개복 수술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복 수술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산모도 살고 아가도 사는 놀라운 일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강원희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거기 병원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폐렴과 합병증으로 다 죽어가던 쇼크 상태에 있었던 이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어요.
강성 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골마서 썩은 세포가 다시금 소생하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선교 현장에서 내가 치료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언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는 현재 88세의 연세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놀랍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 그와 같은 일로 더더욱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